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이 관점이 잘 못 돼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어떤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보는 관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세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는 한 사람씩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정리돼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대1로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봐야 내가 버벅대네, 내가 이게 막히네, 이걸 알게 돼요. 내가 그냥 늘 종이 보고 나 혼자서 외우고만 있으면 그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니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냥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외워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오늘 제가 구원의 길은 안 하겠습니다. 꼭 그대로 3분 구원의 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좀 딱 이렇게 해야지 하라고 딱 메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정리된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광회 장로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성환 집사님 창대교회 안수 집사로 그리스도를 내 자녀와 렘넌트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지 않는 건, 말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모른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좀 해달라는 눈빛이 그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일단은 해야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요 간단하지만 전할 수 있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요, 이 짧은 3분 메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도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싶어도 이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종교생활하고 있게 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오후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인들의 힘이야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고 가진 거 많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랑할 게 많아요. 정다정 자랑할 거 많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막 이런 거요. 세상에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어디 돈이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근데 그게 없어. 우리가 자랑할 건 그게 없는 게 응답이에요. 일단 우리는 복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그 속에서 나온 신분과 권세, 그 속에서 주어진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여러분의 진짜 응답이고 진짜 자랑스러움이에요. 이걸 사실상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방송실에 앉아서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내려와서 말씀 듣기를 바라고. 애들이 다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얼른 내려와서 말씀 들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우리 김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자, 예배 하나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오늘 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예배의 축복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진짜 체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즐거움을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 아시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소화시킬 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아이, 불신자여도 생각할 줄 알고 명상을 할 줄 아는 아이는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누가 나를 욕하면 그 욕하는 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 그 말을요 못 참아 막 못 견디니까 가서 막 던져버리고 싸우고, 왜? 참을 힘이 없고 그걸 소화시킬 힘이 없어. 어떤 말을 들었으면 누구한테 이걸 전달해, 말을 안 하면 못 견뎌. 왜냐? 그걸 소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내가 이거 사단의 역사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안 무너져요. 이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간다니까. 다른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뭐냐? 그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어떤 생각들, 또 나한테 들어온 오해들,
그것들을 스스로 소화시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소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면 생각이 생각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게 들어와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기준들을요,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바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도 오른쪽에 있는 생각이 왼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돼요? 왼쪽에 있는 생각이 오른쪽으로 온 거라니까. 그거 안 바뀌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나 생각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이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구별을 한 시간이요. 그러면서 뭐냐? 만남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 구별된 만남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창대교회에 와서 오늘 성도들을 만난다. 우리가 만나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오전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다 갑니다. 성도의 교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냐?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냥 자기 신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해주는 목사님 찾아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보다 불교 방송에서 나오는 스님들 메시지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감동을 줍니다. 스님들 메시지는요, 굉장히 막 재밌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막 어떤 막 즉문즉답 해가지고 막 답을 주고, 여러분 다 답 주죠. 근데 교회 와서 메시지 들으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막 답답해지는 거 같고, 목사님 내 속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말 안 주고, 또 우리 신랑 편 들어주고, 막 우리 막, 여러분요, 교회 오면요, 일단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내 상황하고 안 맞아. 오늘 말씀, 오늘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문제를 갖다가 그 속에 하나님 계획했다는데, 무슨 문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바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요, 이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보는 눈도 바뀌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헌금 생활이 경제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거,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 잘못 쓰여졌다, 그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이 구별된 응답을 뺏기지 마세요. 이 속에 있는 성도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속에 있는 우리 후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멘. 재앙에 100배가 물려와도 안 무너져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체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하며,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라고 합시다.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을 뭘 통해서 오느냐? 고난과 문제라고 하는 뭐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니까요. 이 변장을 하고 나타난다니까요. 이게요, 우리 앞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쉽게 말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하고 안 맞아. 아, 이 교회 나하고 안 맞아. 아, 이 목사님 나하고 안 맞아. 아, 이 성도 나하고 안 맞아. 아,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 뭐든지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나한테 안 맞아. 나하고 안 맞는 현실,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라고 갈등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딱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수준도 그만큼이고 능력도 그만큼일 건데 늘 여러분이 늘 끼리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훨씬 큰 은혜고, 그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그게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두고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돈 좋아하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그때 뭐가 나타나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법을 훈련하는 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들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요즘요,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듣기 싫은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뭘 찾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뭐냐? 겸손함으로, 또 이 속에서 뭐 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보면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일을 심부름을 시켜보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가 보여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는구나, 이거 보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부탁하고 맡겨보면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걸 해나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그걸 배워야 돼.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오후 예배에 나와 찬양하는 찬양팀 렘넌트들, 진짜 여러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누리면서 응답받아가는 렘넌트 나오기를 바라요. 진짜 이 찬양팀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응답인지를 발견하고 진짜 멋지게요. 뭐 연습 좀 몇 번 하다가 이게 나오지 말고 진짜 앞으로 갈수록 지금 벌써 이제 우리 1년 돼 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지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냥 입도 못 벌리는 이제 요걸 넘어서야 돼요. 어디 가서 저 목사님도 어릴 때 노래하라 그러는데 뭐 쉽지 않더라고. 근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 몰라. 일단은 올라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수박밭이에요. 수박밭. 우리 선생님이 날 보고 수박밭이라고 불렀어요. 야, 수박밭! 왜냐? 수업 시간에 벌칙을 내가 받았어. 벌칙을 받았는데 내가 앞에 나와서 뭔 노래 불렀냐? 저 푸른 수박밭에 주인 있나 살펴보고 없으면 슬쩍 하나, 있으면 36개 가다가 부자. 이제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완전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스타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야, 수박밭! 이런 노래도 불렀는데, 그죠?
자, 갑자기 내 하나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더 꺼냈네. 이런 건 내가 안 꺼내려고 하는데 지금 숨겨놓은 게 많아요. 자, 여러분요, 문제 만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응답받을 사람 맞구나. 그래서요, 저는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 누가 나한테요 막 이렇게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걸 저는 싫어했어요. 그래, 어떻게든 뭐 잘 보이려고. 또 저는요, 이번에도 외국 가고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외국에 목사님들과 같이 갔지만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혼자 갈 때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공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이걸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내가 대처하고,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번에도 들어가는데 묻는 거라. 뭐라고 묻는데 뭔 말인지 알아야지. 그래갖고 영어 단어를 몇 개 딱 살펴보니까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것 같아. 그래서 4day. 이거 혼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에게 놓여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뭐하냐? 이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문제를 만날 때 절대로 여러분 생각 가지고 가지 말고, 그래서 62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 그래서 3가지를, 10가지 발판을,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고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언제나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 이 믿음과 기도와 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과정을 통해 아주 중요한 큰 그릇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갱신되는 사람이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낙심하고 늘 연약하고 그 자리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요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여기로 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늘 쉬운 길 피해서 이 고난과 문제를 빨리 피해서 늘 오늘 당장 잠시 좋은 거, 잠시 내 기분에 맞는 거, 잠시 내한테 편한 거 돌려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성경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느냐? 성경의 예를 들어보세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봐보세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불신앙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다 죽게 생겼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네가 그렇게 일 안 저질렀으면 우리는 그냥 노예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을 건데, 그 일을 저질러고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방금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되는 며칠 전에 지금 6월절 희생제사의 역사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또 와서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기 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불신앙할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겠죠? 창세기 39장에 봐보세요. 1절로 6절에 요셉을 보세요. 19절로 또 23절에 보세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 꼭 노예까지 가야 됩니까? 감옥에 또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 총무가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억울함과 누명을 썼는데, 억울함과 누명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문제를 겪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돼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여러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건 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자기 성공, 자기 의식주, 자기 편한 대로 뭔가 맞는 걸 쫓아가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욥기 봐보세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에게 큰 고난과 재앙이 들이닥쳐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욥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 문제 앞에서 아이고 나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야 되겠다, 안 했다니까. 욥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욥은 더 큰 역사와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요. 알겠죠? 사실 오후 예배까지 지금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걸 여러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종일 누려봐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서 이런 보배를 얻고 보석을 캐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처럼 다 해보세요. 그렇게 30년 살아보고 60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가고 복음 누리는 제자를 남기고 가고 후대를 키우고 가는 거,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거 걸어야 돼요. 그 외에는 남는 거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뭐 다른 무슬림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무슬림 국가는 그래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가서 세수도 마음대로 못해요. 물도 입으로 못 헹군다니까. 거기서 샤워하면서 물로 입 헹구면 샤워 물 꼭지 나오는 수돗물 가지고 입으로 헹구면 설사해요, 그 다음날. 뭐 먹는 음식도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라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슬림들은 주민등록증에다가 뭘 써놓냐? 자기의 종교를 새겨놓습니다. 내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무슬림인 사람은 무슬림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무슬림하고 결혼을 하려면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든지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든지 종교가 반드시 하나여야지만 결혼이 가능해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무슬림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믿는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려면 자기 종교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어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뭐가 있냐?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우리 가문과 우리 이름을 더럽혔다 해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개종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마치 않아요. 왜? 죽을 수 있어요. 그래, 그들에게는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복음을 위해 전도자로 살아갈래라고 말할 때 거기 있는 렘넌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아직 내리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믿음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믿음의 고백처럼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죽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고 내 신앙을 이야기하면 죽음과 바로 가까워 있다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이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회 문화 속에 있다. 그런 현실 속에 기독교인들 그 모든 종교를 다 또 허용을 해요. 다만 뭐냐? 아까 말했던 그 종교를 바꿔야 돼. 바꾸려면 뭘 걸어야 되냐? 사실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 거라. 그러니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주민등록상에는 아직 그냥 무슬림이지만
교회는 다니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저 이번 가보면서요, 말레이시아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가봐. 여기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선교지 같이 따라가 봐야 돼. 일단 비행기 7시간 앉아가지고 그 좁은 의자에서 자면서 오면서 가봐야 돼. 일단 목사님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가면서 오면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여기서 복음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최현영 권사님 알죠? 몇 분 가봐세요. 우리 정호도 알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같이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축복 속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은 또 저기 하니까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환난을 통해 낙심하고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환난과 문제 그 속에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같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같고 환난과 문제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랐어요. 저는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돌아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불평하지 마세요. 핸드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럼 핸드폰 주면 불평 안 해요? 저는요, 많이 속아봤어요. 핸드폰 안 줘서 불평 안 한 줄 알았는데요, 핸드폰 주니까요, 그거 들고 불평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을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아시겠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저주가 돼요.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또 환난의 결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와 환난의 결과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느니라? 우리를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 맞구나 발견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과정들을 통과해 오면서,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 오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이기고 믿음으로 지키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에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좋아서 들뜨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와요? 언제나 우리 눈에 변장해서 와요. 문제인 것처럼 온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난 속에서 누구의 위로를 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느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제는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어려움, 이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통해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그 사람을 채찍질을 통해서 이 아들을 뭐 하시느냐? 점검하시고 그 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축복해요. 가장 좋은 게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까? 갈등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계속 막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시험에 한 번 떨어지는데 두 번 떨어지고, 두 번만 떨어지면 좋은데 세 번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취미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떨어질 때 계속 한다? 일단 여러분 그건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죠? 우리 최은영 권사님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저는요, 우리 최은영 권사님한테요, 앞으로 제일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걸 나는 보여요. 이 교회 응답이 응답 아닙니까? 앞으로 렘넌트 키우는 교육에 중요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에요.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제는 출애굽기 어때요? 하나님이 실제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들 완전히 뭐 염치고 뭐가 다 그냥 없애버린 사람들이라. 염치가 없어. 그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이러고, 건너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그리고 또 며칠 딱 눈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이런 더러운 놈은 세상에 있나 하면서 막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 뭐가 죽게 만드냐, 또 원망 또 합니다. 단물 갖다 딱 바꿔주니까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염치가 하나도 없어. 이것들이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 왜 불평하다가 조금만 좋은 말. 진짜. 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험과 문제를 겪을 때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쓰러질 즈음에 뭐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험을 어때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기도로, 아멘, 통과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돈 5만 대 써가지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맨날 5만 대 써가지고 그런다니까. 이제는 헌금에 도전해요. 복음에 도전해요. 자, 환난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해요. 알겠죠? 위기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 이 속에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까?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홀로 정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시 예배를 드리고 해왔는데,
여러분, 예배의 요소는 뭐냐 하면 찬송, 기도, 말씀과 헌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그걸 그냥 공식적인 어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제가 포럼에 올리는 거 보시는 분은 다 확인했죠? 제가 뭐라고 올려요? 정시 예배로 올려요. 그동안에 제가 강단 묵상 포럼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정시 예배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든 시간들을 정시 예배로, 이 예배로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2시간 시차가 거기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더 힘들어. 오늘 막 와서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사실 힘들죠. 그래요. 뭐 시차가 저거 눈 떠지는데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찬송하면서 해보세요. 정시 예배 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되냐? 현장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현장 예배, 현장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밤 기도, 집중 예배가 치유 예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밤 시간을 여러분 살리는 응답 받습니다. 문제가 올 때 따라합시다. 기도 속으로 가져가라.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들어온 거, 이거 좋은, 여러분 음식 이번에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조심해서 샤워하다가 우리 습관적으로 입을 헹구잖아요. 입 다물고 샤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려다가 이렇게 막 참고, 근데 어떤 목사님 못 참았어. 올 때 설사하느라고 아주 계속 설사하는 거예요. 먹은 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소화돼야 돼. 근데 소화 잘못되면 어떻게 돼? 줄줄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든지 그걸 말씀으로 소화시켜내고 기도를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 이 사람 우리 꼰대라는 소리를 이깁니다. 에이, 저 사람 맨날 삐져. 왜냐? 그걸 소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고 많이 들어도 막 잘 넘어서는 사람 많아요. 막 들어도 맷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막 저 사람 뭐 아무리 말 들어도 안 삐져 이러지만 속으로는 쌓여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계속 석회수 마시면 일단 설사는 1년 뒤에 한다고 봐야 돼. 아무리 내가 맷집이 좋다, 맷집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다, 성격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중요한 건 내가 시험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문제를 이길만 하다고 내 성격으로 넘어서 버리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으로 넘어서지 말고 여러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넘어서지 말고 뭘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넘어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누리며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며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